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로 받고자 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 오늘 오전 시간에는 좀 이 서론 부분, 육체의 남은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는 오후 시간과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과 관계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거, 혹은 시간, 혹은 세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이 내 때, 아버지 때, 너희 때, 이 때에 대해서, 이 시간, 세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시간에 대한 무감각, 무의미,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농경사회, 농경시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농사철에는 좀 바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또 그냥 한가하게 보내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귀중성을 모르고 그런 것이 우리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몸에 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에 대해 무감각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선교하면서 다녀보면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바쁘게,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뉴욕이나 LA나 이런 데 가보면 이른 아침부터 차가 벌써 확, 얼마나 많이. 그런데 동남아나 이런 또 서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좀 그런 부분이 더하고, 뭐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뭐 열매 따먹고 그런 뭐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의 귀중성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기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이 남은 때라는 건 뭐예요?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갔어요. 정말 여기 성경 그대로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때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세월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정말 가치 없었던 삶이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삶. 무엇보다도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이제 과거에 지나간 삶은 차치하고 이제 너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각종 정욕으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 그건 끝났고 족하고, 이제 앞으로는 육체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오후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육체 남은 때, 이 시간 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육체 남은 때. 사실 인생 자체가 때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이 길지 않다는 거야. 짧은다는 거야. 이건 우리 믿는 성경에서만, 성경을 믿는 성도들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야. 짧다. 너무 짧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너무 험하다. 어떻게 이렇게 벌써 지나갔지? 내 인생이 벌써 다 했지? 죽을 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때가. 그래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이 뭐죠?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에 보면 선지자 모세의 기도인데,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두 절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첫째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그래서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간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지나. 주께서 메워준, 왜 주님의 분노에 우리가 그걸 갈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역시 우리 자신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분노.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 이게 없지 않아요. 수고와 슬픔 속.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 거야? 문제가 많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만, 당신만 그런 수고와 슬픔과 주의 분노 속에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님도, 이쪽에 앉아있는 박 권사님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안 믿는 불신자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고, 그래 주님이 선언해버렸어요. 너희 얼굴에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그러나 그 연수도 그렇게 길지 않다. 짧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하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모압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 순식간이라 말은 더 짧게 말하면 순식간에서 식자 빼면 뭔간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은 다 가버리는 거야. 얼마나 빠르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날아가죠.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헤엄쳐 가는 것보다 제일 빠른 건 날아가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거는 날아가잖아요. 위에서 공중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빠른.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지금 한 80 가까이 80 이쪽 저쪽 계신 분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길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벌써 몸에서 이상이 와서 걷는 것도 벌써 계단 보러 오르내리는 것도 벌써 힘들고. 저도 제 나이가 안 믿겨져요. 제 나이가 거짓말 같아. 3년 있으면 제가 70이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자, 정말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 예? 이렇게 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기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50세, 200세, 300세 제일 많이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이 지상에서 육신 갖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이름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예, 무두셀라예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130세, 120세, 110세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는 거의가 다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보통 7, 80 살다 세상 가요. 보통 7, 80 살아요. 건강한 사람이 한 80 정도 살고 조금 특별히 더 건강한 사람은 100세 요짝저짝 사는 것이고 조금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5, 60세 보통 살다 가는 그게 맞아. 인생 70을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렇게 짧게 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70 강건은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날이 짧은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계산해서 계수하사 그래서 헛되지 않게 이 시간을 귀중성을 가지고 헛되지 않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세월 허비하지 않고 2019년까지 너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그냥 글러버리고 그래서 믿는 일 하지 못했는데 2020년에 우리의 인생의 짧은 좀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게 돼.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오고 그래서 다윗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지금 몸이 병들고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약한데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감동으로.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쯤 내가 죽을 겁니까? 종말. 그래서 좀 이걸 좀 나로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다윗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가 이 길이가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인생이 짧다는 거야. 개역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 하겠다. 손바닥. 똑같은 말이 한 뼘 길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예 없는 것 같다. 인생은 없는 것 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가 잠깐 살다 가는데 하루살이가 정말로 하루 이틀 살다 가잖아요. 보통 2, 3일 산다고 그래. 하루살이가 보통 2, 3일 산다고 하는데 길으면 3, 4일 산 하루살이도 있고 정말 죽는데 그렇게 하루살이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정말 짧게 살다 죽는 거 하루살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 7, 8년 사는 게 아주 짧은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너무 짧다는 걸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승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이제 남은 여생 살게 하소서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시편 39편 그 다음 줄 보세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막 소란하고 막 분유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지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좀 덜 가질 수 있고 좀 더 높아질 수 얕을 수 있지만 다 헛된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가지고 살게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은 얼마나 됩니까?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그래 80이라고 우리가 보통 둡시다. 그러면 여기 50대 되신 분들은 한 30년. 물론 80, 90, 10세 살아도 몸이 부족하면 뭐 그 산다는 가치가 없죠. 뭐 잘 제대로 못 누리게 되면. 60대는 80이라고 하면 20년. 70대는 좀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게 뭐 한 10년. 한 80 지나신 분들은 다 살았네. 이제 이렇게 지금 짧은 거예요, 지금.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살아라.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뭐냐?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전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16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고 일을 열심히 했던 개미는 겨울 되니까 편안함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때를 아끼지 않고 놀기만 해서 노새 젊어서 노새하고 있던 뭐죠 그게? 배짱이. 난 여치라고 그러는데 배짱이는 겨울 되니까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번거지 쓰고 어디로 다니는데 누가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시간의 중요성을 몰라. 헛된 것에, 정말로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명언 중에, 금언 중에 뭐라 해요? 시간은 뭐다 그래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본래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태어나갖고 그 젊어서 공부하면서 그 서점에 점원으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점원이 뭐 이렇게 책 팔면서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 공부하고 그랬는데 손님이 하나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 안내하고 뭐하고 해서 보니까 해가지고 그래 그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더라고. $5입니다. $5. 뭐 한참 뭐 안내 받고 뭐서 살 거 같이 하더니 그냥 돈 가더니 안 사고 가더니 한참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또 책을 소개해주고 뭐 하더니 또 아까 그 책을 가지고 또 물어보더니 한참에 책값이 얼마입니까?
6달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까 당신이 이거 5달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6달러랍니까? 그러니까 프랭클리 하는 말이 time is money 그래더래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돈이다. 당신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는 게 당신 지금 다 뺏었으니까 그래서 1달러 올라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6달러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게 이제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시간이 금이다라고 되는. 여러분 시간은 금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바로 활용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바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보면 바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가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있게 되느냐 가치 없게 되느냐예요. 포도라는 것이 포도 자체로만 있을 때 만약에 이거를 포도를 내가 10kg를 샀다. 10kg가 얼마나 되겠어요? 10kg 보통 난 잘 모르겠는데 보통 포도 한 10kg 정도 되면 얼마나 갈까요? 값이? 몇만 원 갈까? 10만 원 갈까? 10? 5만 원? 2, 3만 원. 그래 그냥 우리 좀 비싸게 쳐줍시다. 5만 원이라고 합시다. 포도 10kg 5만 원이야. 그런데 그것이 오크라고 하는 통 속에 넣어가지고 한 몇백 년이 흘러갔다 합시다. 몇백 년이 흘러갔다. 그러면 그 10kg 포도가 들어 오크라는 통 있죠. 통. 그 와인 만두 통. 거기 들어 몇백 년을 있다. 그러면 그 10kg의 그 포도는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 와인이 한 병에 1억 몇 천만 원짜리가 있대. 1억 4천만 원짜리가 있대. 1억 4천만 원. 네? 한 병에. 그럼 오크 한 통이면 그거는 적어도 수십억 하겠죠. 그런 저기로 나눠. 그러면 포도 그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뛰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포도가 가치가 있어졌을까요? 포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시간. 거기다가 숙성돼갖고 시간이 오래. 포도가 아무리 해서도 시간이 안 가는 거는 이거 몇 년밖에 안 됐다. 포도주 요즘 우리가 뭐 흔히 포도즙 담아서 먹는 1년 됐다, 2년 됐다. 그건 거기 가치가 안 돼. 몇백 년 됐다. 그걸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거야. 한 병에 1억 4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1억 뭐 이래서 얼마나. 이 시간이 바른데 우리가 사용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체에 남은 때가 이렇게 순식간 지나가는 남은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바로 사용해야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바로 사용해서 살려면,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줘야 돼요. 우선순위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죠. 무엇을 먼저. 똑같은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오늘에 할 일이 있고 내일에 할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하면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오늘에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할 일.
한 달 후에 해도 될 일을 오늘 막 시간이 좁은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우선순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먼저라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먼저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하라. 먼저 할 일. 둘째로 우리가 이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바로 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할 일을 하되, 먼저 할 일이 근데 많아. 오늘의 할 일도 많아. 먼저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먼저 하라. 먼저 우선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먼저 하라.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제일 소중한, 이렇게 쉽게 물어볼게요. 제일 소중한 분은 누구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아까 말한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믿는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선한 일, 착한 일. 그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앞에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왔어요.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비가 안 나왔어. 석 달만 안 오고 6개월만 안 와도 힘든데 3년 6개월 안 와서 모든 산천 초목이 메말라가고 그래가지고 황무지가 돼가고 먹을 게 없어. 지금 아사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서 한 움큼 가루하고 작은 병의 기름 이거밖에 없어. 제가 서남아시아 늘 다녀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 다녀보면 그들에게 먹는 떡이 있어요.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끔 사진 찍어오는 둥그런 떡, 그거 먹는 거야. 근데 이집도 이제 다 먹고 바닥에 나가고 있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 이것만 해먹고 이제 더 양식 어디서 못 구해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절박한 때인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는 물 좀 한 잔 주세요. 물 갖다 줬어. 그래 물 들어가는 애에게 다시 말하는 거야. 당신에게 떡 하나 있으면 나에게 좀 갖다 주시오. 사르밧 가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떡이 없고요. 가루 한 움하고 한 병밖에 없어서 이거 해먹고 이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 13절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먼저가 여기 나오는 거야.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딱 한 개를 좀 만들어 주시오.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냐?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운동에 나가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먼저 하면, 당신을 위해서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비를 내려서 다시 이 땅을 살려줄 때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 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랬더니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면 그분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11조 사상은요 아주 중요한 거야. 요즘에 말세가 되고 진리가 타락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진리가 막 왜곡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게는 귀가 쏙쏙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잖아. 하기 싫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때 11조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두 눈이 강조했지요. 다른 거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험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11조는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먼저 물질도 그 변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 절대 안 굶어 죽어요. 11조는 절대 안 굶어. 먼저가 뭐냐? 먼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데 낭비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냐면 세상 거 사랑하다가. 그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즐기는 거 여기에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려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10시간. 예? 하나님이 그 소중한 시간을 텔레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텔레비 보라고 준 거야. 텔레비. 우리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 잠깐 볼 수 있어. 정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거기 집착해갖고 거기 계속 빠져가지고. 텔레비에 중독되어 있는 거지. 텔레비 중독. 응?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중독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젊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집사예요. 남편도 집사인데 그런데 회사만 갔다 오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 한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한다면서요. 그리고 아침에 아주 많이 할 때는 1-2시간 자고 조금 많이 하면 2-3시간 자고 그다음 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자기도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지금 설교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너 어떤 집사인가 지금 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상대원 교회는 상대원 교회 집사님들은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유 그러면 안 돼. 믿음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없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다. 제 직접. 좋아. 어떤 분들은 개를 기르는데 1-2마리가 아니라 6마리, 7마리를 집에다 갖다 놓고 개에다가 고양이까지 전부 하면 한 막 7-8마리씩 해가지고. 그거 먹이 줘야지, 똥 치워야지, 목욕시켜야지,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줘야지, 뭐 해야지.
그런 거 그렇게 많으면,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갖고 구원운동 이뤄가는데 손해가 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세상이나 세상에 아니 15절 다시 봐요. 세상 15절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에게는 아닌데, 동물 개 먹이지, 또 개 뭐 하여튼 뭐 미용시켜줘야지, 개 뭐 또 치료해줘야지. 개 몇 마리 기르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기르면 적어도 몇십만 원 들어갈 걸. 적어도 사료값부터 그거 모든 거 회충량 먹여야지, 뭔용을 먹이지, 뭐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돈 씁니까? 하나님 한두 마리 기르는 거 괜찮아요. 또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또 우리 집에 와서 개 보고 가서 저런 소리 하서 아니 그거 아니고 한두 마리 기르는 건 뭐 아니고, 많이 기르냐고 거기다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뭐하고 하나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는 이 대상이 내가 하나님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질문 던졌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는데 그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제가 필리오만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만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그럼 네가 나를 정말 내 친구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놀래가 충격받아갖고 성경 보면 근심이 됐다 그랬죠. 왜냐면 베드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친구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레저나 여러분의 즐기는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바로 사용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려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